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7장 사도행전 1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한 3주, 4주 요 정도 이제 요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볼 텐데, 공회 앞에 서게 된 스데반 선생님이 이제 그 재판의 자리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이제 설교의 말씀을 또 형태로 자신의 어떤 그 변호의 말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7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선생님은 여러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자신의 이제 변호의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이제 변호의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와 같이 공회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게 된 그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앞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스데반 선생님이 이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그의 어떤 정확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스데반 선생님은 단순히 자신은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함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그 고발을 누구한테 지금 되돌리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에게 되돌리고 있어요. 누가 진짜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이냐, 누가 진짜 율법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의 말들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금 되돌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7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스데반 선생님의 이 자기 변호의 말들은 단순히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역고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선생님은 그러한 역고발의 내용들을 단순히 직접적인 그들이 죄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전이나 어떤 율법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자신의 변호의 말들을, 그들을 향한 역고발의 말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질적인 첫 마디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고 있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구속 역사의 시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생각과 같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진짜로 붙잡아야 되는 것, 너희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그 약속들에 대한 표지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약속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그 약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표지만 붙잡고 살아가며 너희들이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누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 사람들이냐, 누가 진짜 성전을 모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깨닫게 하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8절까지의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는 3가지의 사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가시적인 어떤 소유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한 자기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셨고, 마지막 셋째로 그 영광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스데반 선생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또 공회 사람들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장 2절에서 1절에서 대제사장이 물었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앞전에 있었던 이 고발의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가 정말 율법을 모독했어? 너가 정말 성전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어?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첫 마디에 여러분 부형들아 들으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한 존경과 그 어떤 질서들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선생님이 되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선생님의 모습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가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형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서 이 스데반 선생님의 논쟁의 어떤 태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이 모든 변론의 모습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말들로 우리의 복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반박하며 좀 예의 없는 혹은 또 여러 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변증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되게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의미, 이 표현 가운데 호칭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회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들의 본래 마땅히 그들이 깨달았어야지만 되었을 것들을 이제 그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부형들아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스데반 선생님은 우회적으로 그들에게 또한 깨닫게 하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데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의 증언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작의 어떤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선생님은 이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 역사의 그 시작을 아브라함의 어떠함이나 아브라함의 열심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에서 찾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그의 표현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데반이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 선생님이 이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선생님은 그 변호의 첫 마디의 시작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데반 선생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냐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한 것은 곧 누구를 모독한 것과 동일시 여겨지는 죄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한 죄목으로 또 여겨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스데반 선생님이 그 첫 시작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 가운데 스테반 선생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냐? 어디서 나타나셨냐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처음 나타난 장소가 어디였냐? 그것은 니들이 이방 땅, 더러운 땅이라고 여기는 그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것 아니냐?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함을 통하여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라는 곳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테반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성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한낱 표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 성전 때문에 나를 고발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성전과 결부시켜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본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혈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2항은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효과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말미암으며 결코 사람 안에서 미리 보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떠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스테반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지들과 자신들의 외적인 어떠함, 곧 혈통과도 같은 이러한 자격들을 붙잡고 그것을 신앙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스테반 선생님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또한 외적인 표지를 주시기보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둘째로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소유보다 약속을 먼저 주셨으며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주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도 스테반 선생님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스테반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5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발붙일 만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발 한 걸음을 옮길 만한 어떤 그러한 지경, 자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정말 발 한 걸음 뗄 만큼의 조금의 땅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오직 약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도 공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뒤흔들어 놓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 혈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약속된 땅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고 하는 이러한 철석 같은 믿음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선생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발 한 발 내디딜 만큼의 땅도 허락받지 못했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의 복을 그가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누렸던 것은 그러한 그의 생전 가운데 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그가 보았던 것이 아니다. 그는 그와 같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이나 소유를 갖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자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던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가 내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 이것 붙잡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바른 신앙 가운데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신앙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가시적인 증거들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신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게 하심을 통해, 그 믿음의 발현으로서의 행함들을 통해,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까지 이 믿음의 논리들을, 이 논증의 내용들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 약속은, 그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누가 그 약속대로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았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우리와 같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그가 붙잡고 바라본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그 희미하게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그 확증은 우리가 이 가시적인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 우리가 저로 여러 가지 외적인 헌신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확증의 어떤 표징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것이 비록 아직 완전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바라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만들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에 대한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이며 또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공회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 선생님의 이러한 역고발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은혜들을 누림에 있어서 스데반 선생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한 약속의 은혜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늘 형통하고 평안하고 세상적인 어떤 복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그러한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며 고난의 과정들 속에서도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의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약속대로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 메시아의 복을 누리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선생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하고 그곳에서의 또 종으로서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변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모르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까지도 자신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과 성전과 율법과 혈통이라는 외적인 특권 안에서 세상적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생애에서의 하나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길이자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인 것처럼 최종적인 실체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와 안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의 처음부터 나그네됨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과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겪게 하시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심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데반 선생님은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과정이자 또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 선생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로마의 정권과 결탁하고 또한 타협하고 그 타협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자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시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실제적 1차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이 당했던 외적인 고난을 의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약적인 렌즈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 선생님의 고난은 그러한 성도가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만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기 부인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또한 못 박는 옛사람을 죽이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꺾여지고 내 욕망이 부인되며 나의 자랑이 무너지는 이러한 과정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고 드러나게 되는 이 성화의 과정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육신으로 겪는 고통, 그 아픔 이상의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화의 과정에서의 내적인 고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견인과 관련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17장 4망에서는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의 사용을 소홀히 함으로써 혹은 사탄의 미혹에 빠짐으로써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짐으로써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게 되며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 양심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며 현세에서 받는 심판을 자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것이 사탄의 충동함으로 인하여서든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이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또한 성례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든지 간에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부족과 열심들 속에 부족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마냥 오냐오냐 하지 아니하시고 현세에서의 심판을 징계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그것을 자초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들이 세상에 멸망할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또한 바울 사도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징계로서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부성적인 사랑에서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표지요 증거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 징계가 없으면 이 징계로서의 고난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화의 과정에서의 외적인 고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고난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서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한 드러내시기 위해 여러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차원의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 가운데 통과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며 궁극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나눈 내용을 돌이켜 생각해 보자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누구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외적으로 헌신하는 모든 삶을 가리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구조와 같이 비참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며 감사함으로 행하는 선행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섬기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주로 예배와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여러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그들을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배가 단지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에서의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각 개인의 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개인이 성숙하여져 가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결국 오늘 스데반 선생님의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시간들과 또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사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는 과정이자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깊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님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앞서 언급했던 이 땅에서의 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표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지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또한 초래하게 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상처 입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성화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서로 간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잘못된 행동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한다. 그 궁극의 목적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 한몸됨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한 섬김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이 고난과 언약 공동체에 대한 스데반 선생님의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그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선생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데반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곳은 성전도 예루살렘도 아닌 광야에서의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스데반 선생님의 논증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어질 것인지를 예고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광야에서도 이방의 땅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섬김과 예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성전이라는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며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너희들의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그곳은 어디냐?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데반 선생님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지였으며 그런 맥락에서 참된 섬김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데반 선생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약속이 가리키는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성전에서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에서의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성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이 성전의 실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시셨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바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선생님은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이 할례라고 하는 외적인 규례 자체를 무시하고 값없이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가 외적인 모습 자체를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선생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외적인 할례를 가지고도 그 마음과 귀가 닫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드림에 있어서의 형식들이 다 용인된다거나 혹은 모든 예배 형식이 이제는 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다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철저히 성경적인 원리와 질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원리 그리고 성경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해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의미 그리고 그 성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드려지는 섬김과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가운데 한몸됨 가운데 드려지는 섬김과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고된 이스라엘의 고난과 출애굽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는 필연적인 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궁극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앞전에 3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겪게 하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 자기 부인 속에서 한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바를 성취해 가게 하시고 그 성취하신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냥 마냥 쉽기만 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스데반 선생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시의 공회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그러한 고난에 대한 마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성취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너희들은 고난을 멀리하고만 싶어하지 않느냐? 고난은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의 부유하고 형통한 삶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과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모순됨과 그들의 악함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그 공회를 향한 스데반 선생님의 이와 같은 이 따갑고 또 선명한 복음을 드러내는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들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외적인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참된 확신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자부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든지 나는 예전에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한 삶을 산 적이 있었다라든지 혹은 내가 바른 교단 가운데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든지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고 나는 개혁주의 건전한 신학적 교리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에 대한 하나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적이 있었다라는 그 신앙의 추억들도, 그리고 바른 성경적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도, 그리고 개혁주의 건전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많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어떤 구원의 근거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8장 1항에서는 헛된 확신과 참된 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자신들을 헛되게 속일 수도 있다. 이들의 이 소망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생애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이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참된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그 낯선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졌기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런 믿음이 참된 확신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에서 비롯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된 확신의 근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확신이나 거짓된 확신이나 모두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냐면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행위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확신도 행함이 있고 참된 확신도 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함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 행함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지만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 기초하여서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선행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행함이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참된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게 확신을 두고 나는 진짜 내가 억만금을 헌금했어. 내가 정말 나의 1년 365일의 삶 가운데 365일을 나는 교회에 살면서 교회 봉사를 했어. 라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는 결국 나중에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그 내세의 삶 속에서 소멸하고 말 헛된 확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리하여서 겸손함 가운데 진실됨 가운데 행하여지는 이러한 선한 행실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에 우리의 그 확신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공회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헛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바, 그에 대한 인지 가운데 살아가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에 대한 감사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어떤 선행의 모습 속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속의 표지와 수단보다 약속 그 자체와 그 약속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약속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도 어떤 거창하고 가시적인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래왔던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생각만큼 그에 대한 응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속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무엇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소유, 가시적인 어떠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의 성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표지로서 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의 기도들이 때로는 내 뜻과 같이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바대로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혹은 또 성례를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의 그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임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한 경고에 대해서는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들이 자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성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 주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 날을 소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주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비록 우리의 삶은 가변적일 수 있지만 불변하는 예배의 은혜와 또 성례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 약속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 모두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예배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달가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반복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고난은 사실 우리 자기 부인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들어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기까지의 우리의 마음에 자기를 내려놓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 몸으로서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떠합니까? 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늘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늘 저 교회 능력 있는 목사라고, 저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너무나도 훌륭한 성도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선행은, 그리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늘 우리의 무익한 종일 뿐임을,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바라며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의문들이 드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징계와 책망들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직도 나에게는 내 자신을 더 위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내 손에 굳게 붙잡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령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삶에서의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고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의 은혜들, 또 성화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외적인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참된 확신을 세워야지만 된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약속의 표지와 수단 그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예배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온전한 섬김을 통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에까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복이 미치게 되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러한 자기 부인의 참된 섬김의 삶 속에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복음이 세상에까지 미치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임을, 통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단련되어져 가는, 연단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또 이러한 열매의 은혜들이 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